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과거의 편지인 동시에 또한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 있을 일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일 오후에 잠깐 우리는 계시록 4장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생물과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찬양과 예배에 우리도 동참하라라고 하는 초대와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찬양과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보좌에 좌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하시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책이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종이로 엮인 책은 당시에는 아직 없던 그런 때입니다. 당시에는 갈대줄기를 잘 펴서 말린 파피루스 여러 개를 엮어서 그 위에 글자를 썼지만 갈대라고 하는 재료상의 특성상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나 이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들은 동물의 가죽을 말린 가죽들을 잘 이어 붙여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두루마리, 이렇게 돌돌 말아 있는 두루마리는 보통 안쪽 면에만 이 글자를 기록하는데요. 어떤 때는 써야 될 글자의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안쪽 앞면에도 쓰고 바깥쪽 뒷면에도 오늘 말씀을 보시는 대로 안팎으로 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나 고위 관직자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서를 두루마리에 쓰고 나면 이 명령서를 받아서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책임과 이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 빼고는 절대 읽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봉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비밀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봉인을 여러 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펼쳐져야 되는 그러한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토와는 멀리 떨어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 고소와 고발을 당한 뒤에 죄수가 되어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유배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12사도 중에 이제 다들 죽고 이제 자기 자신만 홀로 남아서 소아시아 일대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로 대대적인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정말 많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이전에 편했던 유대교로 다시 배교하고 이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이단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작 이 모든 교회들을 책임져야 될 사도인 자기 자신은 무력하게도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일하실지, 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정말 그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되고 실행될 그 두루마리의 7 봉인이 풀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데, 하늘 위에 그 어떠한 천사도, 이 땅 위에 그 어떤 피조물과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합당한 권한과 책임과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펼쳐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언으로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약속대로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과 승리의 상징인 동물의 왕, 무적의 사자로 소개되고 상징되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봤을 것인데,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 중앙에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신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적어놔도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세기 말 반모섬에서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지들이 보내지면 어떻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로마 당국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이 편지를 검열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검열하고 또 검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찬송과 예배의 대상이요, 로마 황제는 가짜 신이다, 즉 신흉내내는 나쁜 짐승이다, 또한 로마 제국은 이제 곧 망해 없어질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여러분, 보내는 자나 받는 자나, 여러분 이러한 편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다 잡혀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말씀에 대한 선이해, 여러분 2000년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이해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상하고 답답한 닫힌 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구약 출애굽할 때 밤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기둥에 바르라 라고 명령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밤낮으로 희생제로 매일 잡던 어린 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언되었던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도살당한 어린 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자세가 잠깐 서 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있다라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머니와 관계가 좋든 나쁘든 어머니가 젊든 늙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머니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특징적인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의 시간 예수님을 모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도살당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에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 약함과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어떠한 큰 영광스러운 형상의 그런 왕이나 장군이나 용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어떤 동물의 모습으로 상징된다면 이 땅의 사자나 공중의 독수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심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 양,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으로 계속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호흡이 코끝에 있는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시선의 중심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역의 중심에
다름 아닌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황제를 중심으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강의 로마 병사들과 장군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찬양대와 이러한 제사장들과 거대한 신상들에 둘러싸여서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그렇게 신처럼 로마 황제는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비교되게 참된 신이신 영원 무궁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높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러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하는 성도의 기도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그 권한과 능력이 충만하신,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생물과 모든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교회의 모든 성도는 각각 검은고, 번역은 검은고로 했지만요, 이 검은고로 번역한 이 단어는 기쁠 때 이렇게 연주하는 하프를 의미합니다. 하프를 들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 모든 모인 이들이 각각 향이 가득하여 충만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9절부터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새 노래는 새로 생긴 노래, 모르는 노래인데 새로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새롭다 할 때 새자는요, 시간의 새로움이 아니라 그 질적으로 그 내용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새롭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심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고 그분을 나타낼 제사장 되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젠가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우리들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만만천선의 천사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모든 만물들과 모든 영적인 그 천사들이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중심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어린 양을 지극히 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